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치시는 일을 치유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육, 그 다음에 치유, 그리고 전도,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이 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일종의 스케치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먼저 전체적으로 이제 스케치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치를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색칠을 이렇게 이제 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4장에 사실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31절에서 44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활동 가운데 하셨던 3대 사역, 이 사역이 오늘 동시에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32절 두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아멘. 나사렛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온 겁니다. 가버나움에 오셔서 그곳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제 강론한 것처럼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회당에 먼저 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일반 랍비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가르친 것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런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는, 말씀을 풀어주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아주 새로운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그 똑같은 말씀을 풀더라도 아주 새로운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이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이게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게 신약 성경이 있을 수 없고, 그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는 성경은 다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새로운 가르침이냐?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르칠 때도 그 말씀을 풀어주지만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으로서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고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던지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이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복음을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성취하고 있다. 이거를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굉장히 어떤 랍비나 율법 교사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거기 듣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놀랄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자, 한번 그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보면요. 자, 마태복음 7장 2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를 들면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반응이죠.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도대체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길래 이런 반응이 나올까? 이 7장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아주 핵심이 담겨 있는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상설교를 아주 대표하는 이제 메시지가 뭐냐면 6 반대 명제라. 그 6 반대 명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먼저 구약의 말씀을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구약에 이런 말씀을 들었지.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야. 이건 보통 랍비들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새로운 것을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유명한 6가지 반대 명제예요. 이게 산상순의 핵심입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의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합니다. 자,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다. 이제 구약의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이제 새로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무식하다고 욕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이미 다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 너무너무 새롭고 또 권세 있는 그런 가르침을 던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자, 오늘 33절, 3장 33절, 4장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자,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치유 사역 중에 바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있어요, 회당. 하필이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 회당은 뭐를 상징하겠어요? 유대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를 상징하는 회당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유대교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황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전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머무는 처소에 악령이 활개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은 당시 유대교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더 이상 영적인 어떤 돌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서의 이미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 유대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회당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냥 말씀을 아주 권세 있게 가르치는 아주 새로운 서기관, 율법 교사 이 정도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는 몰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를 알아본 존재가 있었으니 귀신이 알아봐. 예수를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알아본다.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34절 말씀해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 귀신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귀신이 더 잘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3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좀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하여 꾸짖은 거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이제 꾸짖은 거예요. 그러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이 무리 중에 넘어졌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렸다. 이 사람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이제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36절 말씀해 보면은, 자,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여기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도 권세 있는 새 교훈으로서 그들이 깜짝 놀랐는데 예수님이 던진 그 한마디 말,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세상에 권세가,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게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특별히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방어했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행진을 예수님이 하게 될 때에 수없는 마귀가 방해를 하게 될 거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게 될 거다. 그랬을 때도 그 마귀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 그 예수님은 이 마귀를 압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죠. 그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바로 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이기시고 그 마귀를 제압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 그리고 그곳을 그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악령이 활개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회당의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이 축기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바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이제 그 어둠의 영들이 빛 대신 예수 앞에 다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는 떠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바로 이 표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축사하는 축기 사역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38절을 한번 보시면요. 4장 38절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여기 보면 시몬의 집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열병은 당시에는 완전히 중병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치유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마치 귀신을 쫓아내듯이 꾸짖으십니다. 병을 꾸짖어요, 예수님이. 그러자 이 병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꾸짖는 한마디에 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치유되는 것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술로 하더라도 수술을 받는다든가 또 약을 복용해서
조금씩 회복이 되어져서 좋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병, 의술로는 거의 불가능한 이 병에 예수님이 그 병을 향하여 한번 딱 꾸짖자 그 즉시 온전해져 버렸어요. 이런 걸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또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놀란 거예요. 자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수종들었다,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특별히 병자를 치유하는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일반적인 의술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대부분의 불치병들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초월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 병, 고통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사실은 죄의 결과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병이 걸렸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죄 지었기 때문에 병 걸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근본적인 차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병, 이런 거는 사실은 죽음의 증상들이거든요. 죄의 결과로 인간이 죽게 되었잖아요. 영과 육이 다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 죽음의 증상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는데 이 죽음에 살아있는 동안 증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병이라는 말이에요. 병,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게 사실은 다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을 이렇게 기적적으로, 인간의 의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기적적으로 치유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실제로 병을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나이 들어서 죽든 결국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치유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왜 이걸 했느냐, 이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실제적으로 치유된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 병으로 고통당하는 일도 없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았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치유 기적을 행하신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봤다. 우리가 여러분 음식의 맛을 딱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맛보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사서 먹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음식도 맛을 딱, 이거 완전히 뿅가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먹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해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내가 치유를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맛을 본 거예요. 이제는 맛을 봤으면 그 안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야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4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자, 같이 한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이제 40절,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해질 무렵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막 회당에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권세 있는 가르침도 주시고 귀신도 회당에서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인 열병도 고치시고 이제 이 소문이 막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해질 무렵이 되자, 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실 때 그때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지점이 언제예요? 해질 무렵이에요. 유대인의 시간은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다 끝난 거예요. 해가 딱 지면 안식일이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안식일에 또 이렇게 막 병 고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유대의 법에 이게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해질 때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밤이 늦도록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을 다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날이 밝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도 쉼이 필요했는지 또 하나님과 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교통하셨잖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또 막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 우리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말라고 만류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43절 마지막 44절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머물 수 없다. 나는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 그곳에서 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 이걸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곳을 떠나셔서 그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만류하는 그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 두루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3대 사역을 내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고. 뭐를 가르쳤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왜 치유했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치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 그 도를 말로써 전하는 것도 있었고 또 행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기적이죠. 치유.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포했어요. 전도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 중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전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했죠. 또 치유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적을 이제 예수님 베푸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로 너희를 들어와라. 자,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런 치유를 받고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거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을 이제 따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님은 뭘 했냐? 이제는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전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치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비유로 확 던져놨다가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쳤어요. 그래서 12 제자가 생기고 70인 제자가 생기고 그리고
또 많은 여인, 여자의 제자들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시고 전도하시고 가르치는 이 3대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오로지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사명으로 알고 그의 모든 것의 목표로 이렇게 삼고 나아갔는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이거를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오해했다기보다는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뭘 알지 못했냐? 이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을 다른 곳에 가지 못하도록 딱 만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뭐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픈 부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류한 그 근본 의도가 그런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의 궁극적인 사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치유하시고 축자하시는 이 일을 하셨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나라로 그들이 들어오기를 바랬던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그 치유, 그 다음에 귀신으로 쫓아내는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아 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또 혹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막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은 해주셔야 하는 분이다. 그죠? 내가 예수 믿어 병 고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래서 이런 차원에만 늘 몰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치 자신을 위한 마법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는 제자들처럼 배워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뭔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꾼으로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항상 이 사람들처럼 주님 나 떠나면 안 돼? 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필요한 거 채워줘야 돼, 주님이. 나 고쳐줘야 돼. 항상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안 거죠. 내가 온 이유는 그게 아닌데, 그것을 내가 하는 일을 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아닌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통로에 불과했는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거기에만 내몰려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점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도 그냥 이렇게 평상시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뛰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도 뛰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뛰어야 될 때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항상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내 필요에 의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그리고 막 그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경험했던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막 체험을 하죠. 그랬을 때는 점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점핑을 못하면 항상 그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예수 10년 믿어 20년 믿어 죽을 때까지 거기가 맴돌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만 예수님이 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그것만 해주셔야 돼,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항상 그것만을 바라게 되면 우리는 항상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 중에 이 상황에서,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갔구나. 들어갔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배워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뛰어야 돼. 점핑을 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수많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기적과 역사들을 이루셨는데 마지막에는 주님 가지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뭔지를 오해하고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시간 이 상황에서 크게 영적으로 도약하고 점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남은 삶 속에서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본질을 붙들고 우리도 거기에 멋지게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